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한국은 이제 막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고 학생들은 방학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름엔 모두들 시원한 계곡으로, 바다로, 비행기를 타고 시원한 나라로 휴가를 떠나곤 하는 풍경이에요. 저는 여름 휴가가 되면 어서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과 통일이 되어서 북녘 땅으로 휴가를 꼭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휴가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렇게 저 한나가 전해드리는 목소리가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께 쉼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더욱 힘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날씨 전해드리면서 RBS 시작합니다.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평북과 함경도 가끔 구름 많고 모레는 평남과 황해도 대체로 맑고 평북과 함경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북 곳에 따라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평북과 함경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한북 5에서 30mm입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북도 신의주,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차성, 내일과 모레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5도에서 최고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5도에서 최고기온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겠습니다. 글피부터 화요일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8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모레부터 글빛까지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앞바다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 먼바다 구름 많고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 먼바다 0.5에서 1m입니다. 오늘의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먼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이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열흘 만에 대북 방송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은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해왔습니다. 그걸 중단한 겁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의 파병도에 사망한 군인 유가족들을 불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사증을 전해준 가운데 유가족들에게 발설은 물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게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그거 보면서 리전덕이 내 최애가 됐지 뭐야. 현빈 오빠 보면 볼수록 매력한다. 안무의 오랜 날 오랜 밤 이어서 홍수의 공개 위원입니다. 국정원이 이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한다는 겁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열흘 만에 대북 방송 50여 년 만에 전면 중단. 그러자 정상회담 추진하던 정부에서도 대북 방송을 지속했다. 가뜩이나 북한 주민 정보가 부족한데 누가 알 권리 충족시켜주느냐라는 각계의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은 외부와 단절된 곳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북한 노동당에서 교육하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많은 탈북민들이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낸 라디오 방송 그리고 TV 방송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북한을 비방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 일상의 일기예보, 그리고 우리의 드라마, 그리고 또 탈북을 하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만 얘기를 해도 간접적으로 본인들이 북한에서 받고 있는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 자유라든지 인권에 대한 꿈을 키우고 목숨을 걸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다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은 라디오 방송은 1973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TV 방송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이제 채널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이 이렇게 방해 전파를 막 보내는데도 그거를 뚫고 가서 라디오는 북한 전역에 다 나가고 있고요. TV는 신의주, 원산 등지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보 진영이 들어서고 그리고 남북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할 때도 다른 이렇게 뭐 군축 이런 얘기가 될 때도 이 방송이 멈췄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무슨 대화 진척이라든지 북한과의 뭐 이런 합의나 이런 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국정원장 한 명 바뀌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1970년대 초부터 오고 있던 이 방송이 일방적으로 멈춰지면 북한 주민들은 물리적으로 고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되고 이제 폐쇄되게 된다라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국정원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냐면요. 북한 말투로 하는 방송이 따로 있고 우리 대한민국 표준어로 하는 방송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인기 방송이 내 고향, 뭐 이렇게 풀네임을 얘기하면 특정 방송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대한민국 쪽에 고향이 있으신 분은 그런 거를 통해서 본인들 고향 소식도 듣고 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남북 대화가 원활하던 시기에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그런 평화를 위한 진짜 기본적인 인권 중에 인권이고 그리고 정보의 그 유일한 그 신락 같은 희망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용기를 내고 견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방송 재개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원장 한 명 바뀌었다고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는 말씀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북한 것은 개방하려고 하면서 우리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최소한의 선전전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줄줄이 중단된 국정원 대북방송을 당장 재개할 뜻이 없다는 겁니다. 새 정부 초대 장관들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란 입장까지 밝혔는데 포 사격장을 찾은 김정은은 철저한 주적관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것도 대남 위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위협인지요? 쌍안경을 든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152mm 곡사포가 일제히 화염을 내뿜습니다. 표적으로 설정된 섬 전체가 초토화됐고 큰 웃음으로 만족감을 보인 김정은은 현대전쟁의 가혹한 환경에 포병 전술을 혁신적으로 진화시켜야 한다며 주적관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하시면서 김정은의 포사격 훈련 참가는 2달 만으로 남측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를 노출하며 주적을 내세운 건 대남 위협은 물론 러시아 파병으로 습득한 현대전 경험까지 과시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상전의 노하우를 습득했고 그 습득한 것을 전군에 지금 전파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에 일종의 과시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통일부는 주적이 언급된 앞뒤를 보면 대남 또는 대미 위협 우도로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는데 정동영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 인사들의 주적관 논란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50여 년 만에 송출이 중단된 국정원 대북방송을 당분간 재개할 뜻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군사적 긴장 고조를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대남 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지금은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무개 땅 조선의 빗장을 연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역사를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그런 천민들을 사람으로 대한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선교사들이죠. 왜 그들은 조선의 정서에 반하여 천민들을 귀하게 대했을까요? 바로 성경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13절을 한번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구원에는 인종, 신분, 빈부의 차, 남녀의 구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선교사들은 천민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을 지배하는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에는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공식적인 시작은 일대 담임 목사인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목회를 시작한 1900년입니다.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연동교회의 시작은 엄밀히 말해
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지도는 게일 선교사의 책 한양에 수록된 한양 사대문안 지도인데요. 지도에 표시된 흰 동그라미 부분이 연동교회의 첫 예배 처소였던 연목골입니다. 연목골은 지금의 종로구 연지동이라고 하죠. 이곳은 천민 중 가파치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연동교회는 5명의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는데요. 그 5명의 전도자는 사무엘 무어, 밀러, 그레암리, 기포드, 빈튼 선교사였습니다. 1894년부터 1900년 게일 선교사가 연동교회를 담임하기 전까지 이 5명의 선교사는 날마다 연목골을 오가며 전도했고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나니 천민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는 당대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05년 연동교회는 첫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장로란 담임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지 점검하고 격려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연동교회의 첫 장로 투표에서 놀랍게도 가파치 출신의 고찬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었죠. 양반이 천민의 지도를 받게 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한때 일부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다시 교회가 안정되어 1907년에는 1000명이 넘는 성도가 예배드리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반상의 구분이 철저하던 조선에서 복음은 신분의 벽을 허물고 신분제라는 멍에를 끊는 놀라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1893년 6월 세문안교회에 이어 두 번째 장로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름하여 곤당골 교회입니다. 현재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해 있던 이 교회는 1892년 46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조선에 온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매일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무어 선교사가 조선에 올 무렵 서울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은 정동에 있던 미국 공사관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는데요.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어 선교사는 조선 백성 속에 깊이 들어가 선교하겠다며 조선 사람, 특히 천민들이 거주하던 지역에 어울려 살며 조선말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무어 선교사는 원고 없이 우리말로 설교하는 선교사로 유명해졌죠. 이듬해인 1894년 관철동에 살던 백정 박가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주선으로 백정 박가는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에게 치료를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임금을 고쳐주는 저 귀한 사람이 나를 고쳐주다니. 자신을 사람으로 그것도 사랑을 듬뿍 담아 대하는 선교사와 그들이 전한 복음에 감동한 백정 박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곤당골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백정 박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백정 하나가 아닌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얻고 백정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박성춘의 전도로 곤당골 교회에 백정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 교인들이 백정과는 도저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다며 백정을 쫓아내라고 항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백정이라고 하대하려는가? 라고 일반 성도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백정들을 예배석 뒷자리로 앉혀 구별해 준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출석하겠소 라고 하며 끝까지 순종하지 않자 무어 선교사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나
홍문삭골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1898년 홍문삭골 교회에 큰 불이 나 교회가 다 타버리는 일이 일어나면서 곤단골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은 회개하고 곤단골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을지로 입구인 구리계로 교회를 이사하게 되는데요. 당시 교인들이 10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백정 출신 교인은 30명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백정교회로 불리웠습니다. 1905년 곤단골 교회는 현재 교회가 있는 인사동으로 이사하면서 이름을 승동교회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백정이었던 박성춘은 승동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천민을 천민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한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였습니다. 복음은 백정 박가에게 드리워진 신분의 멍에를 끊어주었고 박성춘이라는 자유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자유인 박성춘은 평민과 양반들 앞에서 당당하게 연설하는 만민공동회의 연사가 되었습니다. 백정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하는 바를 연설한다는 것은 당시 조선의 상황으로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북녘동포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